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배우자의 어떠한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한 영적인 만남도 중요하죠.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영적인 스승과의 만남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도 있었고, 또 저에게는 아주 저를 이끌어준 스승의 만남도 있습니다. 바로 저에게 영적 아버지고 또 영적인 스승이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나의 만남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동네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애들 모아놓고 막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이상을 지나가면서 머리가 커서 그런지 그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대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에서 큰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돼서 동료는 그 자리에서 현장 직사했고 저는 많이 다쳤습니다. 그럴 때 환상 가운데, 비몽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주님을 만난 그 생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저를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저는 군대에서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병원에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대를 하게 되고, 그 당시 제가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 옆집에서 계속 우리 어머니께 전도를 해왔어요. 순복음 어떤 지역장님이 계속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바로 여기 영등포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여의도 순복음 큰 교회가 있는데 구원 받아야 된다. 계속 전도를 이렇게 듣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마음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로 지역장도 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때가 돼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항상 거의 1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찬양 소리만 들리면 그냥 눈물이 줄줄하게 흘렀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냥 많이, 그래서 교회를 울고 갔어요. 울고 나면 기분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1년 이상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군대에서 다쳤을 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이런 음성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을 때 보통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별로, 하나님 저는요 앞으로 커서 아주 좋은 직장과 사업장을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가 돼갖고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충성된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콜링했습니다. 그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나 마음의 부담이 커서, 기억이 어떤 화요일이에요. 그때 기도를,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날 진짜 불렀으면 내가 지금 여의도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도 그냥 무턱대고 갈 테니까 거기서 조용기 목사님 얼굴을 짠 보게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스를 무작정 타고 여의도 교회를, 우리 교회를 왔죠. 교회 와서 이렇게 딱 본관에 들어서는데 목사님과 그 같은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이 쭉 걸어서 글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가까이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나에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세우신 영산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 그 3년 동안 신학 과정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많은 영적 서적을 읽고 또 정리하고 또 동료와 함께 전도하고, 그래서 그때 버스를 타서 또 지하철을 타서 늘 전도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이 전철을 타면 칸이 있잖아요. 한 칸 한 칸. 그러면 딱 타갖고 딱 한 1분 메시지를 딱 전하고 우리 순복음 전단지 주고, 그렇게 늘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했고, 근데 그 당시 저는 몸이 가장 건강이 안 좋았고 돈도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진짜 건강이나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충만하고, 제 지금 기억에도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3년 기간이 아닌가. 이제 마지막 학기가 돼서 이제 그 신학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가게 되면 모든 신학생들이 졸업할 때는 다 여의도 교육자가 되는 그런 조건하에 그런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니까 뭐 신학생일지라도 착출해서 무슨 교구로 발령내고 저도 마지막 학기 때 이제 그 당시 지성전이었던 원당 성전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당 성전에서 우리 한세 교회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성회 하는 것처럼 이 부흥성회를 할 때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야,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준비를 다 하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이제는 교구실로 돌아올 때 우리 뭐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쭉 서서 목사님께 인사를 다 하는데 저는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쫙 들어올 때 막 너무나 좋아서 할렐루야 막 소리를 막 쳤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모든 교육자들은 머리를 숙여 이게 아닌가 보다. 근데 이 목사님은 들어오시면서 이 전도사가 막 할렐루야 너무 신나하니까 목사님도 들어오시면서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여의도에서 교회에서 하게 되죠. 근데 우리 그 당시 이제 목사님 때 가서 결혼을 한다고 주례를 신청하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셔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미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목사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난 시간 화요일 날 했다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딱 있대. 그럼 아침 10시에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결혼을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잡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과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항상 30분 일찍 오셔요. 아니면 1시간 일찍 오셔요. 원래 그 습성이 어떤 습관이 그렇게 되셔갖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 1시간 전에 모든 걸 준비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시작. 근데 결혼식인데 10시인데 목사님이 9시 45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그 주례 하려고 뒤에 딱 앉으시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걱정된 거예요. 이 목사님을 15분이나 기다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그러면서 그냥 신랑 입장 그런 거예요. 뭐 손님도 하객도 별로 없는데 신랑 입장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딱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건 아닌데 준비는 됐는데 우리 장인 되는 분이 안 오신 거야. 계속 신부 입장하는데 혼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 옆에 누가 계신 작은 아버지가 그냥 옆에 계속 들어왔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어쩌든지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도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매 화요일 날마다 모든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조영기 목사님이 조회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9월 달이죠. 9월 달. 그때가 1991년도입니다. 9월 달 조회를 하시면서 이제 소련이 붕괴됐다.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이제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 구소련은 공산권이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목사들 말고 젊은 목사들이 지원해서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 조회식 끝나고 찾아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9월 한 중순쯤,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9월 중순쯤 됐는데 제가 10월 21일인가 칭켄트로 파송돼서 한 달 만에 그냥 뭐 정신없이 갔어요. 일단 그렇게 시작이 쭉 됐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역을 쭉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6,000평이라는 땅을 주셨고 이제 성전을 5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여기 회계도 땅인데 목사님 직접 오셔서 축복도 해주시고 또 신학교 졸업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유 집회도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는 11월 달에 오셔서 교회 헌당 예배 또 신학교 졸업식 및 또 이제 그 지역 중앙아시아에 신유 집회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령 역사가 나왔는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과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했죠. 저는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3박 4일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이 뭐 호텔도 별로 좋은 곳도 없고 전기 사정이 열악해서 개인집을 빌려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다 우리 사모가 준비를 다 해갖고 늘 목사님을 대접했죠. 그러니까 아주 친근해졌어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죠. 목사님 이거 드시고 계속 목사님 우리가 개인집을 빌려서 호텔에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빙을 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가까이 뵈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자하고 아주 또 이렇게 순수하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회에 가서 또 집회를 할 때 호텔방에서 안 나오셔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좀 그 도시도 한번 보고 싶고 어떤가 보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여행을 안 하십니다. 그냥 오늘 성회가 있다 그러면 거의 성회 몇 시간 전부터 호텔에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만 하셔요. 진짜로 기도만 하셔요. 그런 모습을 가까이 많이 뵀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이제 칭케트 성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야 거기 6,000평 땅 좋은 땅이 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주셨냐면 바로 너 여기서 신학교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제가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성전을 5년 동안 지면서 고생을 너무 해서 성전 뭐 짓는 거 하면 내가 하나님 난 다시는 성전 같은 거 안 짓을 겁니다. 나는 사람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이 신학교 건축하라 하니까 아멘 이 말이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안다. 이거 여기 필요한 모든 건축비가 돈이 들지만 교회에서 타는 건 쉽죠. 교회는 결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로님들이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당시에 3억 원을 주셨어요. 개인 돈으로. 신학교 칭케트 가본 분 알죠? 그래서 1년 만에 줬어요. 1년 만에. 얼마나 남들이 놀래요. 지역 사람들이 눈 뜨고 났더니 건물이 하나 세워졌대. 이렇게 동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을 가까이 보면서 목사님의 그 성품 오직 성교와 복음 옆에 뜨거운 열정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죠. 종종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교비 쓰세요. 뭐 이렇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런 거 다 모아놓고 필요한 성교자들에게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까이 많이 뵙고 은혜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제가 몸이 한번 아프게 됐습니다. 아주 많이 아팠어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호흡도 안 되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숨도 쉬어지지 않고 활동할 수가 없어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병원에서도 현지 병원에서도 말을 했어요. 여기서 못 고치니까 원인도 모르겠으니까 한국 병원 가서 가라. 그래서 아주 한국에 와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게 됐죠. 안수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쭉 해주면서 야 이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이니까 몸 잘 챙겨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서 15년쯤 사역을 마치게 됐습니다. 15년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선교사 한 텀 15년을 내가 마쳤는데 이제 또 한 텀을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2006년도인가 선교대에 와갖고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만 하면 마지막은 목사님 가까이서 목사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배워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네, 압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령의 느낌이 있어서 말한 것뿐이지 뭐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저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목사님께 연락이 왔죠. 한국에 들어와라. 그래서 처음에 선교지에서 남양주 순복음 구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이제 건물을 새로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성전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성도들과 작정해서 뭐 내부 7층인가 8층 건물인데 그 건물을 매입해서 그냥 교회로 다시, 옛날에 아울렛 건물이었는데 그것을 해서 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잘 리모델링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그냥 입당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목회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남양주 구리성전에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다시 발령이 나서 나중에 결국 한세교회 담임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이 됐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목사님께 은혜도 사랑도 또 목사님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은혜와 영적인 도움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그냥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7월 달이죠. 7월 달 우리가 그냥 목사님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다가 조금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어요.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벽에 오른쪽을 꽉 찌시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이 멍이 들었고 눈이 이렇게 다친 그런 모습이 계십니다. 그래서 임시로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하고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뇌출혈 그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7월 19일 날 설교가 목사님도 의도하지 않았고 우리도 몰랐지만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병원에 입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을 뵙고 싶어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올해죠, 올해 5월 마지막 날 나는 직접 뵐 수는 없으니까 동영상으로 뭐 강남교회 뭐 최명우 목사님, 강북교회 전노현 목사님, 뭐 저기 도봉교회 김용준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목사님 병실에 있는 걸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눈을 뜨시고 말은 잘 못하셨지만 우리가 인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많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목사님들이 병원에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니까. 그래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또 마음이 짠해서 많이 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쭉 해드렸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까이 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작년 7월 19일 날 설교가 공식적으로 단상에서 마지막 설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몇 번 봤어요. 보니까 진짜 마지막 설교처럼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설교 같은 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 19분 정도 이 마지막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보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만난 목사님 또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된 그 설교를 한번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것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목사님 마지막 그때 7월 19일 설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보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전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삶을 살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이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심판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달린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운명을 안고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뿐이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 대문밖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병들어서 일도 못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사람들이 가만히에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공동묘지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품 나원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유물론자의 쾌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거지가 죽었다가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죽었습니까? 때가 오면 부자도 죽었습니다.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상여를 아름답게 꾸미고 수많은 종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어서 비석을 세웠지만 성경은 그가 그 묘소에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아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물 한 방울을
원하겠습니까? 그만큼 엄부는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들은 통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도 받도록 다 예배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조치를 무시하고 난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서 아무리 고함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은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사역을 돌아보면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어느 것을 보든지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대지동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곳을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고 병들거나 굶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정들은 거의 파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슴 속에 희망을 갖죠. 삶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 사역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0년간 기억에 남는 선교가 많지만 그중 하나가 1991년에 열린 모스크바 선교회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레므린 궁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다들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집회에서 강력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혈압한 인상을 한 그 경찰국 소속 2명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산주의 국가라도 할지라도 총칼이 아닌 예수 소망을 가져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안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든 어떤 사회든 어떤 개인이든 예수님을 믿을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걷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들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으면서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이지만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장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과 죽음과 절망의 건지의 시래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태를 걸머지고 배를 흘려 죽어야만 여러분과 나를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주님께서는 아무리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 박힌 옷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목이 말라 혀는 천장에 붙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친구들은 다 도망치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은 견디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죽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를 쥐어잡을 원수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삼켜버리려 말았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죽으시도록 막중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도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청한 것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변명하면 번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말이십니까? 생명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나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권세와 현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권세의 차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다 멸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오중보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와 의를 보고 얻고 성령 충만을 얻고 치료와 건강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으며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중병에 걸려 대수술을 하는 사람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고 또 우상 숭배하는 집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무속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빌었으나 다 허사로 돌아가고 유명한 의원에 가서도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유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분의 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병만 낫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미신을 섬기던 시어머니와 남편과 상의한 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첫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요일과 철야 예배도 나와서 과거에 지은 죄와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3개월 후 놀랍게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 되면 이와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뇌성마비 아들을 두시고 부러지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기를 출산할 때 양수가 너무 일찍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아기를 꺼낸다가 아기의 두뇌에 그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고개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뇌성마비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 아이미 같으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것이 3살이 되어도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어머니가 그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아이가 어머니의 아기를 두고 다른 방에서 와서 엎드려서 결사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바치고 부르짖었는데 남편이 와서 말리려 해도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부르짖었으니 기도하기만 하면 그만 그 부르짖은 가운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 옆에 있었는데 자기 몸이 다 찌릿하더랍니다. 그런데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고 남편도 그 옆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과 땀을 흘리며 범벅이 되어서 아기가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또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